지난 밤도 지친 육신과 연약한 심령의 쉼과 안식을 주시고 또 새날의 섭리를 이 땅에 펼치사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날을 맞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이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것임을 여전히 무지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옵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처한 상황을 물어나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생명이시며 힘이시며 지혜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두울수록 한 줄기 빛을 소망하고 그 빛을 바라보듯 이 죄악의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영광의 주님, 그 생명의 빛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갖 근심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받는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3절과 2장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과 2장 1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어제 1장을 마무리하는 23절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우리가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생소하다. 그래서 특별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고 충만이다. 이제 제가 직역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무엇이? 교회가. 이 구절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을 교회는 받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사실 우리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을 주로 나눴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된다는 뜻을 본문은 갖고 있다. 그리고 둘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충만하게 된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충만함에는 여기 1장 23절에서의 충만함에는 이 두 가지 뜻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먼저 첫째는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된다. 교회는 그의 몸이자 또 충만이다.
교회가 그의 충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문의 그 구문을 그대로 따라가면 이 첫 번째 이해가 다가오게 됩니다. 아, 교회가 그의 몸이자 충만이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루는구나.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는 교회 때문에 완전해진다. 이제 이런 뜻을 담는다는 것이죠. 이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교회 때문에 완전해진다? 거의 이 혁명적인 그런 뜻이다, 견해다. 이렇게까지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는 이미 스스로 충만하시고, 그러니까 결핍된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뭔가 채워야 될, 뭔가 부족해서 뭔가 채워야 될 그런 분이 아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의 위격의 하나님은 신성과 능력에 있어서 조금도 차등도 없고 동격, 동등. 그것이 뜻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이미 스스로 자족하시고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교회로 말미암아 비로소 충만해지고 완전하여진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교회 때문에 완전하여진다? 아,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받을 수가 없다. 이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제 먼저 인용한 구절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 사도의 고백적 진술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산다. 나는 내 사역은 그저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이다. 그런데 이 고난은, 이 괴로움은 너희를이라면 이 골로새서의 기록이니까 골로새서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위한 나의 괴로움을, 나의 고난을 나는 기뻐하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울의 고난에 의하여 채워짐으로써 완전하게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절에서도 보면 교회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완전해지고 충분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했고, 이에 대하여 칼빈은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구역공과 교육과 나눔이 시작되고 구역 예배가 시작되었죠. 그 제목이 이제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 줄여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우리가 배우기 시작을 했죠. 10년 전에 나눈 거를 다시 보는데, 그 칼빈이 이 내용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연합되지 않는다면 그분 자신은 무엇인가 부족한 자로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연합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자신이 무엇인가 불완전한 자로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은 교회로서는 다시 없는 영예로운 일이다. 이제 좀 우리가 좀 더 어제보다는 더 접근해가는 참 놀라운, 그래서 오늘 제가 찬송 67장을 제안한 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자.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영광으로 영예롭게 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은 우리와 연합됨으로써 그분 스스로 자신을 완전케 하셨으니 교회로서는 이보다 더 영예로운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수용을 못하죠. 갑자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의 눈에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점, 또 사람들의 기준을 볼 때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고요.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 같이 보이는 교회가 있고, 제가 지금 염두에 두는 곳은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선지동산 그 성교회 교회 어딘지 아시죠? 전혀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어두움, 그 억압, 핍박 드러나면 그냥 끝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너무나 작은 교회들이 가정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넓히면 어떤 그 상황이 도래하게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 순간이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는 매 그 순간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여러분, 그런 교회 크기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작고 작은 교회, 아니면 지하 동굴을 파서 그것도 오래 못 갑니다. 얼마 있다가, 그것도 몇 주죠. 있다가 또 허물고 또 다른 곳에서 그런 예배 처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숨어서 쫓기듯이, 여러분, 그런 교회의 상황에서 교회의 크고 작음을 말한다라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무슨 뜻인지 짐작이 되시죠? 우리 눈에 크고 작음과 무관하게 교회는 이렇게 더할 나위 없이 영예로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주받고 그렇게 역임을 받는, 결국 그 영광과 영예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 때문에 충만해진다, 충만하다, 완전해진다. 교회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영예로운 일인 거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좀 더 풀이해 주었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로서 교회로서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견해에 나는 함께합니다. 나는 동조합니다. 나는 동의합니다. 분명히 사실 에베소서 1장 23절이 그 내용을 기록해 준 것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요 곧 충만이다. 교회가 그의 몸의 충만을 이룬다. 그 내용이니까 나는 동의한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해하고 그냥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사실이 있다, 이것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작용하고 그 생각의 작용이 우리의 마음에 흡수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듯 들어오는 진리로서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한다. 분명히 알아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영원부터 자족하시는 분. 자족한다라는 것은
뭔가 결핍되고 부족하여 자신 아닌 다른 어떤 대상으로부터 뭔가 도움받고 뭔가 채워져서 그래서 족하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족하시는 분, 스스로 모든 면에서 족하신 분, 그래서 독립적인 분, 독립적인 분이라는 것은 이제 성부의 위격, 성자의 위격, 성령의 위격이 이것은 분명히 구분이 되는, 그래서 독립적인 분이시요. 그래서 우리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원래 이렇게 영원전부터 자족하시니 우리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분이시다. 이 점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데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는 몸과 연합되어 있으며 몸을 필요로 합니다.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으로 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설명드렸죠. 메시아, 똑같은 뜻이에요. 히브리어 구약의 언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신약의 언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신약의 언어, 구약의 언어, 똑같은 뜻,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표현했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스도로 성경이 계시할 때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과 내용이 담겨 있음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구약의 직분이 세 직분 아닙니까?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 왕의 직분. 놀랍게도 구약에 이 계시된 세 직분이 누구를 가리키는 직분으로 우리가 압니까? 그리스도. 그런데 왜 그러면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라 하셨는가? 왜 메시아라고 하셨는가? 바로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왕의 직분을 위임할 때 기름 부어 직분을 세웠으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함이요, 누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심을.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제사장의 역할이 그랬죠.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비는 가장 기본적인 직분이죠. 예수님은 그러나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다 예표했는데 예수님은 그 제사장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었죠. 자신의 죄는 없으신 거죠. 오직 우리의 죄. 이 제사장의 직분이 중보자의 직분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지자로서의 직분.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중에 특별히 중보자,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는 몸과 연합되어 있으며 몸을 필요로 합니다. 머리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 교회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스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교회로서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주장에 나도 함께 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뜻하는 바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자족하신 완전한 신성의 충만함에 거하시는 그 누구의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을 때 그리스도는 몸과 연합되어 있으며 그리하여
머리와 몸이 결합되어 있듯이 머리는 몸을 필요로 하듯이 그리스도는 몸을 필요로 합니다. 머리로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곧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채우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무슨 의도하거나 정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 편에서 교회의 위상을, 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그 내용을, 일종의 논리죠. 이러한 논리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런 말씀도 좀 덧붙여 드렸죠. 여러분, 성과 악, 진리와 진리 아닌 것, 이건 이 세상이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보이지는 않으나 분명히 우리가 아는 악이 있으면 선이 있는, 거짓이 있으면 진리가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로 하잖아요. 어제 한 연약한 성도를 정말 몇 년 만에 찾아가 신방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년 동안 그 성도의 몸은 너무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분에게도 담대하게 지금 이 연약함으로 생명이 있는 것, 분명히 있는 거죠. 생명이 유지되는 것, 성도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연약한 중에도,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교회가 전하는 말씀을, 복음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능입니다. 힘입니다. 이 힘도 이 세상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생명의 능력이 이게 자연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원리가 있어서 그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홀로 계시며 자족하시며,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만물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개념, 생각하는 그 내용,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로 하자면 무슨 철학, 이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의 충만입니다.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의 일부를 이룹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는 아주 신비한 관계에 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실 에베소서 5장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겠죠. 너무 신비하게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하나님이 내보여 주신 것이 사실은요,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말씀하시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충만해집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나누고서, 그래서 둘째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충만해진다는 뜻에 대하여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 내용은
이 앞서 며칠 동안 제가 대략적으로나마 강조해 드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충만해지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몸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생명, 그 힘, 모든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다 주어진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온몸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몸된 교회로 흘러나가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는 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충만을 우리가 받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가, 그 사랑이 몸된 교회의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 자체에서부터 그 생명을 채우는 모든 은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것이죠. 내 것이 사실은 본래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은 그릇들인데, 그릇들, 그 그릇 안에, 그곳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진다 라고 하였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게 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부터 흘러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흘러온 그 충만인 것이죠. 여러분이 지난 날보다 더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섬길 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와 여러분에게도 흘러 넘쳐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지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니 그 사랑을 받는 대상도 물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지만 그 사랑을 흘러 전하게 된,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쓰여진 우리가 어쩌면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그 사랑을 누려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길수록 사실은 기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섬기는데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데 아무 조건이 없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섬기니 섬김을 받은 그 대상이 나에게 무언가를 또 우리가 기대한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무슨 관계라고 하죠? 이해관계.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는 사랑을 베푸셨을 때 그건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전제가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랑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게 사실은 감사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쓰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긍휼의 그릇으로, 사랑의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였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무한 영광이죠. 우리를
나를 들어 쓰신 분이 하나님, 천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물이 다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내가 그릇이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이에요. 이거 가지고 내가 이 구절 가지고 여러분과 많이 나눴죠. 예. 특히 체험으로 인한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교인들에게 결정적 그 인도의 구절이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거기서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왜 여기서 능력이 나옵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내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바울이 나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찌르는 아픔을 늘 지니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것을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다. 이것은 바울이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고 부르짖었다. 이 아픔을 저에게도 제하여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서 족하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게 있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 약할 때 나의 그 약함을 통해 누가 온전해져요? 그리스도께서 그 강함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할 뿐이다. 이 세상을 뒤엎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정말 큰 착각하는 게 기도를 내 능력으로. 어제 우리 한나회 어르신들과 기도 교실을 가지면서 전 참 감사합니다. 어르신 성도님들과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십니다. 집중하시고 같이 기도하시자 하면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를 통해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기도를 배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사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표시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될 수가 없죠. 왜? 관계가 없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라는 건데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어디까지 잘못 끌고 갔냐 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능력을 취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를 통해 어떠한 능력이 나타날 때 그건 내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났을 뿐이지, 그때 내 능력인 것처럼 행세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고요. 강도질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교회의 오류가 그런데 이걸 나타냈거든요. 지금 바울이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한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을 통해 드러나니까. 이게 여러분 교회의 원칙이에요. 바울의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의 온전함이 나타났다는 그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연약한 그릇들인데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면 교회가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에게, 무지한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더 그 진리에 가깝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인도와 또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케 임하여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그 사랑이 늘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도 조건 없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도 또 한 교회를 이루는 지체된 우리 교우들,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조건 없는, 이해관계 없는 그 완전한 그 사랑을 베푸는 사귐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루는 내용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섬김 때문에 상처 입고 그 사랑 때문에 매질당하는 아픔을 겪고도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함으로써 결코 낙심치 않게 하시고 좌절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이 우리가 끝없이 배신해도 배반해도 우리 버리지 않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기어코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와 그 열심과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또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랑을 나타내는, 여기에 우리의 승리의 길이 있고 이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그 원리가 있고, 이러한 삶을 오늘도 우리가 이룰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있는 심령에 진리의 빛을 비춰 주옵시고, 상처 입은 심령 속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육체의 연약함 속에 오늘도 병상 위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